늘 고민이 그거였어요. 믿다가 지금은 부모님의 슬하를 떠나 있는 자녀들이 중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교회를 다녔는데 그 후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 그럴 때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결국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 이외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달리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항상 이렇게 우리는 간접적인 방법만을 찾고 있었고 그냥 하나님께서 때 되면 그냥 저절로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기도도 역시 이제 초점을 그렇게 정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는가?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분위기 속에서는 컸지만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만으로 만족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한 분도 계시겠고 또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한 번 말씀드렸다고 해서 그대로 다 따라 순종하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죠? 예,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려도 아마 안 하신 분들이 아마 상당히 계실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또 할 겁니다. 예, 얼마 있다가 또 할 거예요.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기 날짜를 정하고 한번 시행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우리와 같은 신앙에 이르러서 우리와 영광스러운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 때까지 함께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동역자가 되어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기까지 그리하여 우리의 뒤를 맡기고 갈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때까지 우리들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포기하면 누가 책임져 주겠어요? 부모님들이 포기한 자녀를 누가 안타까이 여겨서 살펴주겠습니까? 부모님들이 포기한 자녀는 다 다른 사람들도 포기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포기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부모로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1장을 함께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이 분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6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아주 큰 주제들이고 이런 주제들이 굵직굵직하게 몇 차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분량에 비하여 그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 또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너무나 크고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에 신학교 1학년 이제 입학을 해서 우리 사당동의 청신 그 앞에 이제 그 생긴 지 얼마 안 된 기독교 서점이 있었는데 그 서점에 늘 학교 끝나면 서점에 가서 이렇게 이제 책도 구경하고 책도 사고 그랬는데 그때 한번 이 책 세일을 했어요.
어떤 책을 했느냐 하면은 이 CLC라고 하는 이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을 40% 세일 뭐 이러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로이드 존스의 이 로마서 강해, 그 다음에 에베소서 강해 뭐 이런 엄청난 책들이 이제 세일로 나온 거죠. 그런데 40% 세일이라도 책을 사려고 하면 상당한 값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 로마서 강해가 이제 6권이 나와 있었나 그러고요. 에베소서 강해가 8권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 에베소서 강해가 성경책으로는 몇 페이지 안 되는데 이거를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책이 한 8,0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 출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그 부피에 참 압도를 당하는지. 그래서 그 서점 주인하고 이제 우리가 몇 사람이 우리 친구 목사 이제 전도사들이 가서 이제 이 소위 말하면은 이제 계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이 책을 외상으로 좀 가져가자. 그리고 우리가 돈 생기는 대로 갚을 테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흔쾌히 그렇게 하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책을 언제든지 가져가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달아놓는 거예요. 장부에. 달아놓으면은 매월 뭐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갚아 나가는 거죠. 그 바람에 이제 책을 이제 많이 샀어요. 왜냐하면은 뭐 지금 당장 돈을 안 줘도 책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냥 뭐 막 가져가는 거예요. 보고서는 이거 좋다 그러면은 가져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책을 많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에베소서 강해 로마서 강해를 그때 이제 한꺼번에 마련을 했어요. 그걸 가져다 놓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그 다음에 참 이렇게 왜 배부른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배부른 거야. 마음이 배불러서 저거를 다 읽어야 된다. 근데요, 그거를 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 못 봤습니다. 그걸 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 못 봤어요. 왜냐하면은 본다고 열심히 봤는데 설교 이게요. 그분이 에베소서 강해만 하더라도 한 10년 뭐 이렇게 설교를 한 거거든요. 매주일.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거예요. 로마서 강해 같은 경우에는 14년 동안 설교를 했어요. 그 14년 동안 설교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암으로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한 68세에 은퇴를 했는데 그때까지 14장도 다 못 끝냈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죠. 근데 그 책을 보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말씀을 전하면 이런 말씀을 전하자.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이제 수준을 그렇게 놓는 거죠. 내가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왜 학생 때 이 책을 다 못 봤냐면 절망했기 때문에 다 못 본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책을 읽고 정말 집중을 해서 책을 봤는데 제가 절망을 했어요.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들 이분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겠나? 답은 없다.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없다. 왜냐하면은 그 수준이라는 게 그 당시에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아예 엄두를 낼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것이 결론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분과 같은 설교, 이런 설교가 우리나라에서 알아들을 수 있겠나? 성도들이
즉 통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답은 없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이 책들을 그냥 버려둔 거죠. 사실은 버려뒀어요. 늘 마음 한구석에는 저걸 독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포기를 하고 버려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지 않는 일이죠.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설교 기회가 오는데 대배 이 어른 설교 같은 경우에는 부목사들이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그 일주일에 한 번, 두 주일에 한 번, 두 주일에 한 번 정도 기회가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끔씩 설교하는 것 가지고는 설교가 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가끔씩 하는 설교를 위해서 이 로이드 존스의 설교집은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 당시에 설교를 하면은 한 패러그랩 정도씩을 범위로 잡아놓고 설교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로이드 존스는 한 패러그랩이면은 완전히 책 한 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페이지를 이 한 단락을 설교하기 위해서 책 한 권을 읽어야 되는데 500페이지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분량이 많은지 읽다가 다 못 읽고 끝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도무지 도움이 안 된다. 그리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제가 그걸 다 봅니다. 지금 로이드 존스 책이 100권 이상 나와 있는데 책을 다 봤어요. 다 보고 그 책들을 제가 다 섭렵을 하고 행간까지 다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분에 대한 것은 어느 자리에서 누구한테도 내가 다 말할 수 있다 하는 자리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지금은 누가 무슨 말하면 그거는 무슨 책 어디에 있는 무슨 말인데 누구는 그 사람은 이 문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면서 쫙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몇 년 걸렸냐? 10년 걸렸어요. 10년. 10년 동안 붙들고 씨름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설교만 파고 들어가도 10년 세월을 기울여야만 그런 어떤 그 정통한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조급한 마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때 저에게 또 도전을 주었던 책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화란, 즉 네덜란드의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그 책이 우리나라에 그때는 몇 권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책 한 권이 이제 그분 이름으로 나와 있었는데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제목부터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일. 보니까 이게 제1장의 최고선 이렇게 딱 제목이 나오는데 최고선이라니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최고선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인생의 최고 목표가 되고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하나님이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가장 최고의 궁극적인 선이다. 이제 이런 말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냥 말하는 게 달라요. 서문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분이 오늘날 우리 직업 청소년들이 이거 직장 생활하면서 성경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직업 청소년들을 위하여 이 책을 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문을 읽고 그 나라 직업 청소년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런 정도를 직업 청소년용으로 냈을까? 그래가지고 자주 섞인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그 나라 직업 청소년 수준도 안 돼. 총신대 신대원 다니면서 늘 마음속에 나는 그 나라의 직업 청소년 수준도 안 된다. 이렇게 스스로 이제 자조를 한 거죠. 어느 정도 수준이면은 이걸 직업 청소년들을 위하여 공부를 시킬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도전. 그래도 그 나라 직업 청소년보다는 더 탁월해야 된다는 거죠. 목표를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의문. 그리고 하나님의 큰일을 알고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번에 이 에베소서 1장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정했습니다. 에베소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일의 소주제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1장은 하나님의 큰일 중에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앞으로 에베소서 1장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2장, 3장 계속 함께 다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장, 2장, 3장 다 4장, 5장, 6장까지 각자 이 주제들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있는 큰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로마서, 에베소서 1장을 다루고요. 또 1장 하반부에 가게 되면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사도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스러운 지식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아주 굉장히 수준이 높고 탁월한 주제들이고,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는, 정말 가슴을 설레게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우리의 이 영혼을 정말 하늘 끝까지 올리는 영광스러운 이런 주제가 되는 것은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주제들을 들을 때에 이건 어렵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아직 그만큼 안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5,000명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설명을 하셨어요. 너희는 이 떡을 먹지 말고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생하는 떡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듣기 어렵도다 그러면서 떠나갔어요. 그 사람들은 땅에 있는 이 손으로 빚은 떡 이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수준 갖고는 아직 그 사람들의 영혼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참 그때는 베드로의 그 말이 또 얼마나 이 성급하게 보이면서도 얼마나 그 핵심을 찌르는 말인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리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께 남아서 그 말씀의 교훈을 마저 듣고 그 영혼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깨달아 알며 그 것들을 붙들고 사역하는 자리로 인도를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단지 우리 개인의 어떤 생사화복이랄까 기륭화복이랄까 이런 정도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우리가 아멘을 소리 높여야 될 만한 일이라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아니,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입니다.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럴 때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추가해 주는 여분의 부록과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록의 마음을 쏟고 부록 때문에 그냥 늘 전전긍긍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에 집착하는 것이죠. 여행을 간다고 어디를 가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저기 봐봐 그래요. 보니까는 이제 와인 판매하는 곳인데 가방을 탁 내놨어요. 이쁜 백팩. 그래 앞에 서가지고서는 이 가방이 이쁘지 않냐고 살까? 그러는 거예요. 자, 가방을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와인을 사야 돼. 목사님 이거 목사님이 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이 가방이 멋지지 않냐고. 예. 자, 가방 때문에 와인을 사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 이 와인 파는 사람들이 부록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가방 받고 싶으면 와인 사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공항 나가면 지금도 다 있습니다. 예, 현재 진행형입니다. 백팩 예쁜 거 사고 싶으면 공항으로 가서 와인 사세요. 예.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한 채 백팩 때문에 와인 사려고 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일 오후에 여러분 조금 졸리우시겠지만, 그죠? 졸음이 막 밀려옵니다. 예, 옆에 사람 격려 한번 해주십시오. 졸지 맙시다. 예, 졸지 맙시다. 예, 한번 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십 년 동안요, 저도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방언으로 말한 것을 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우리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노라 그랬습니다. 난곳 방언으로 그게 뭐냐면 각자 자기가 살던 모국어로 무엇을 듣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려고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뛰고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한량없는 기쁨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 때문에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돈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건강이 필요하다. 건강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백팩에 불과한 거예요. 백팩 때문에 와인 사러 가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 우리 자신에 대하여도 하나님의 큰일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큰일 입장에서 우리의 인생을 봐야 돼요. 아,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뭐 되는 일도 없고 뭐 이게 뭐야? 그러는데 그런 판단이 여러분 어떤 기준에 의해 나오는 거예요? 뭐 사업이 안 됐습니다. 뭐 뜻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사업이 좀 뭐 문제가 되고 집안에 우환이 생겼습니다. 뭐 그러면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맨날 이럴까? 이래요. 여러분, 그것은 백팩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뭘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예,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큰 일의 입장에서 우리 인생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큰 일 입장에서 내 삶을 보고 앞으로 나의 남은 여생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큰 일이 성취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은 개인의 기륭 화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무슨 일이 있을까? 뭐 손금 봐주세요. 뭐 이러는 아니면 어디 가서 사주를 봐주세요. 이래가지고 사주를 봅니다. 다 옆구리에 귀신이 붙어 있어. 이게 사주 보고서는 옆구리 귀신 타령을 하고 제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자녀가 둘인데 아직 미혼인데 애가 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결혼하겠다 그 말이겠죠. 예. 자, 우리는 개인의 어떤 생사 화복이랄까, 기룡 화복이랄까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이 일들을 좀 주실 건가? 이를 가지고 기독교 점장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점장이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연구한 결과 개인의 기륭 화복에 대한 것은 예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령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미 뜻을 알려주셨는데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앞에 난관이 있을지라도 자기는 이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당시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 선지자들 중에 사도 바울의 몸을 이렇게 새끼줄로 꽁꽁 묶고 그 다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되어 옥에 갇히고 해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이런 예언을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옳습니까? 가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자,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으니까 안 가야 된다. 예. 하나님의 예언이 있더라도 예언을 거역하고 가야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질문이 예언을 거역하고 하니까는 예언을 거역하다니 하고서는 손을 안 드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 이 선지자의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지요.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옳을까요? 가는 게 옳을까요? 예. 사도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갑니다.
이 예언이 진실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예. 개인의 기륭 화복에 대한 것은 예언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의 이 예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딱 보고서는 이 김 집사 얼굴을 보니까 뭐 숨기는 게 있는데, 누구나 다 숨기는 거 있죠.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숨기는 거 있네요. 그러면 당연히 저도 숨기는 거 있죠. 예. 근데 이게 참 예언이란 게 묘한 겁니다. 어머 신기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 예언하는 사람들이요 알아내는 방법도 참 다양합니다. 예. 어느 교회인가는요 야간에 철야기도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쪽에 한 팀, 이쪽에 한 팀 이렇게 갖고선 본당에서 떨어져서 기도를 각각 따로따로 했어요. 여기는 A 권사님, B 권사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A 권사님이 먼저 선공을 했습니다. 거기 누구 다 보여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본다 그러니까 겁나는 거 있죠. 아이쿠야, 내가 지난밤에 며칠 전에 뭐 어떻게 한 거 이거 혹시라도 귀신이 다 일러바쳐갖고 아는 거 아닌가? 겁나는 거 있죠. 예, 저도 겁나요. 우리 여기 성도들 중에 누군가 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다 보입니다 이러면은 겁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는 성령의 역사일까요? 아닐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개인의 기륭 화복을 점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한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면 그것은 개인의 이름을 내고 개인의 명예를 내고 개인의 어떤 권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령 역사를 했다면 한 개인의 기륭 화복을 점쳐주는 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한가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게 우리의 개인적인 일들을 붙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으로 씨름하며 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크고 영광스러운 일들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이 교회를 살리는 일을 성령께서 하고 계셔요.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애를 볼 때, 자기가 맡은 이 직분을 볼 때 개인의 차원에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런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은 전 인류와 전 역사를 향하신 뜻이에요. 여기에 지금 생략된 부분이 있다면 전 인류와 전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인 겁니다. 이 전 인류와 전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직분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사도라면은 우리가 볼 때에는 참 대단한 직분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사도라고 하면은 모든 목사님들도 다 한 수 접어줘 드려야 되는 직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무슨 전 세계적으로 떵떵거리는 이런 대단한 이런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사도가 있다면 그 앞에서 다 한 수 접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가 얼마나 대단한 직분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도 직분을 과시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의 직분 때문에 자기가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사도의 직분 때문에 자기가 누구보다 높다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직분이 귀한 이유는
사도 직분이 다른 모든 직분보다 더 높아서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전 인류와 전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정말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할 정도의 이 큰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고요.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낙심하기 쉽고 그 다음에 주변머리가 주견, 소위 말하면 주견이라는 것이 없어요. 중심이 없어서 남의 말에 흔들려 다닙니다. 이 자존감이 한 사람을 아주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자존감은 주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자존감이 크고요. 부모님에게 인정을 못 받고 늘 구박을 당하면 자존감이 없어요. 이 사람이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느냐와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자매가요. 서울대학교를 다니는데 공부를 잘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은 하나도 없어.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집에서 오빠가 있는데 부모님들은 오빠만 최고야. 오빠만 그냥 위해주고 오빠만 최고고 막 뭘 해줘도 오빠만 해줘. 그리고 이 딸은 그냥 이 부모님들이 늘 이렇게 참 찬밥덩어리인 거야. 네 오빠, 네 오빠가 이러면서 맨날 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 모든 부모님들은 공부 잘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공부하는 데 힘을 쓴 거예요. 공부가 좋아서 공부한 게 아니에요. 왜 공부했다고요? 부모님의 인정을 받아보려고. 그리고 공부를 잘해서 성적표를 딱 깎고 1등 해갖고 갖다 드렸는데 엄마 아빠 딱 보더니 딱 접어드네. 꼴찌하는 오빠 또 그냥 막 꼴찌하는 오빠만 신경 쓰는 거 있죠. 학원 보내야 된다, 과외시켜야 된다 막 그러면서 자기가 1등한 거는 잘했네 끝. 그래가지고요 이 자매가요 결심을 했어요. 내가 나중에 누가 더 잘 되나 보자. 오빠 내가 반드시 이겨버리겠다. 이제 나중에 오빠가 잘 되나 내가 잘 되나 보자. 이제 마음속에. 그래서 부모님에게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복수해야지. 내가 오빠보다 더 잘 돼서 부모님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야지.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공부를 지독하게 한 거예요. 공부를. 서울대까지 갔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무엇이 없어요? 자존감이 없어요. 왜?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자녀는 자존감이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가 고린도후서에서 자기가 당한 일들을 말씀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난 못한다. 나는 못한다. 그죠? 사도 바울이 무슨 40에 한한 감암매를 5번을 맞고 40에 하나 감암매는 39번 그죠? 39번 매를 때리는 건데 이 39회의 매질 그거는 40회까지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9대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엉덩이하고 허벅지가 살이 다 물러버리고요. 뼈가 부러지거나 이제 이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에 곤장을 때리잖아요. 그 볼기짝을 때려라 그러면 바지 내리고 그 다음에 이 곤장에다가 물 착 뿌려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내리치면 그냥 뭐 살점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10대만 맞으면 사람 기절합니다. 예, 근데 이 39대를 맞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죠. 어떨 때는요, 죽은 줄 알고 밖에다 갖다 내버리는, 이래가지고선 시신인데 살아난 이런 그 상황도 있고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존감이 있어요. 어떤 자존감이 있냐면 전 인류와 전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이거예요. 실제로 전 역사와 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아 사역했던 사도 바울은 비록 난관과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나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성취하는데 헌신하고 그 성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의 인물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누가 가장 위대한 인물로 인정을 받을까요? 사도 바울이죠. 예수님을 제외하고 신약 인물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인물로 인정받는 분은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전 인류와 전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 자기 인식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자기 인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일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면 아마 우리의 인생은 바뀔 거라고 봅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바뀔 거라고 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다면 아마 이 시대적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인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나는요, 우리 부모님에게 맨날 천덕꾸러기로 커왔고요. 난 그냥 그렇게 컸어요. 그게 자기 인식이십니까? 무엇이 자기 인식이세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자기 인식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회복되고 바뀌어져야 돼요. 서울대학교를 갔고 공부를 잘했던 이 자매가 자기가 공부를 잘하고 나중에 자기 오빠보다 잘 돼서 부모님에게 복수하겠노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했던 그 자매가 공부를 통해서는 만족할 수 없고요. 공부를 통해 얻은 성취로서는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언제 그 마음이 회복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은 공부 잘했냐? 정말 좋구나? 이러면서 예뻐해 준 거 아니더라고. 예수님은 네가 서울대 갔냐? 그래 예뻐해 주시는 거 아니더라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자기를 품에 안아주시는 거야. 자기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아껴주시면서 자기의 삶을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이 자매의 마음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 인생이 변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인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무엇에 비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도 뜻을 가지고 계셔요. 나 같은 것이, 여러분, 벌써 이게 자존감에 문제가 있는 생각이에요. 나 같은 것이, 그래, 어땠다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바로 그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나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뀔 줄 믿습니다. 이 자기 인식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